예레미야 2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는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잘못은 크게 생각하면서 거짓말 한번 하는 정도는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우리의 생각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 하나님께서 그중 하나를 거짓에 할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라면 이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이 거짓은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거짓은 인간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명작으로 평가받는 미국 드라마 중에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소재가 1986년도에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이제 소재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사건을 뉴스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1986년도에 당시 소련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땅인데 이제 당시 소련에 있었던 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당시 우리야 체르노빌이 어딘지 소련에 어디 있는 건지 몰랐지만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위험하다고 여겼던 건 뭡니까? 우산 쓰라고. 비 맞으면 방사능비가 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때는 방사능도 뭔지 몰랐는데 어쨌든 뭔가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우산 쓰고 다니라고. 저도 그래서 1986년도 봄을 기억합니다. 그때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면서 비가 오면 항상 이걸 써야 된다고 하도 어른들이 저한테 이제 주지를 시켜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우산을 꼭 들고 다니면서 비가 오면 써야지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사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있었구나. 뭔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당시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밖으로 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드라마를 보고 나서야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저 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 첫 대사가 뭐냐면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입니다. 아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다루는 드라마가 왜 거짓을 얘기하냐 싶지만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당시 사고를 열심히 조사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은 이 사고의 본질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안전사고가 아니라 거짓과 은폐가 이 사고의 본질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아프게 됐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거짓과 은폐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거짓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은폐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체르노빌이라는 사건은 거짓과 은폐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이 작가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대사를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실에 대한 빚이 쌓인다. 언젠가 그 빚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대사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빚을 쌓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절대로 이 빚을 갚을 수 없고 갚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은 그냥 거짓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 한 번으로 모면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면이 아니고 그게 다 빚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대가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뭐 거짓말 하나가 사람을 죽이나 싶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거짓말이 온 인류를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뱀의 거짓말로 시작된 겁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 거짓말로 여러분 온 인류가 죽게 된 겁니다.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 다른 곳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거짓 때문에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뭡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뭡니까? 부부관계, 가족관계, 학교에서, 모든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기초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거짓 때문에 그 신뢰가 깨지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사회의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거짓 때문에 신뢰가 무너지면 부부 사이가 깨지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이 진실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바탕인데 그 거짓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거짓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보이스피싱으로 넘쳐납니다. 다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단의 이야기, 사이비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제는 언론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목했던 시절에 언론은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언론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실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됐습니다. 회사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문과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도를 갖고 저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개인들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수고를 하면서 뉴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뉴스가 또 자기가 자정작용을 한다고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팩트 체크조차도 자신이 전하고 싶은 점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만 쓰는 겁니다. 언론을 믿지 못해 팩트 체크까지 하지만 그 팩트 체크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신문 하나만 잘 읽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문을 하나 읽으면 편협해집니다. 아주 좁아집니다. 왜곡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주류 언론을 믿지 못하는 현상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그럼 미국에서도 주류 언론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넘쳐나는 사회는 피곤한 세상입니다. 왜? 전화 받을 때마다 이게 나를 속이는 전화인지 나를 뭐 어떻게 하는 전화인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뭐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 무슨 세무서에서 전화 왔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오는 전화번호를 다 쳐봐야 됩니다.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저 뉴스가 사실인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미디어를 의심해야 된다.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한테 뉴스 믿으면 안 된다. 미디어 믿으면 안 된다. 정보를 잘 골라서 받아야 된다. 어른들이 다 못 믿는 세상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또 그걸 또 가려내는 법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손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입니까? 여러분,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항상 국회 상임위원회 본방송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실제 중계 화면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에서 편집한 영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정말 저 말을 했는지, 무슨 뉘앙스로 했고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국무위원들이 그 말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직접 찾아봅니다. 뉴스가 편집한 영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드리는 이 수고와 시간은 거짓된 세상을 사는 대가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기와 거짓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수정하고 그 거짓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하고 수사하고 청문회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여러분, 이 모든 비용을 합치면 여러분, 거짓 때문에 드리는 이 사회적인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이 진실을 찾기 위해 수고하는 노력 외에도 사회적으로도 이 거짓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치러도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있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세상이 거짓됐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참된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참되게 살아가는가? 나도 이 거짓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사는 건 아닌가? 이 거짓된 세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참된 사람인가? 입니다. 왜?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돌 던지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제일 자주 하는 착각이 뭡니까? 나는 옳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맞다는 착각입니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다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정당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시쳇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남이 하면 틀린 겁니다. 내가 하면 옳은 겁니다. 남이 하면 옳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거짓된과 전혀 상관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거짓된 겁니까? 모두는 다 자기는 진실하다고 여기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옳을 수 없습니다. 늘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100%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100% 진실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실하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나도 언제든지 거짓된 길을 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실한 사람인 겁니다. 진짜 진실해서 진실한 게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내가 거짓말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떤 길로도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나는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게 진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고 한 명은 하나냐입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27장부터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길어서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27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남왕국의 이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이 사람이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신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국제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요즘만 국제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도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당시 강력하게 일어나던 이 주변 지역의 강자, 저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 이 나머지의 나라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저 바벨론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냐?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제 이게 당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시드기야를 기본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회의 장소에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인 시위를 하라고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너 거기 가서 내 말을 전하되 그냥 가면 안 되고 줄과 멍에를 네 목에 메고 가라. 가서 너가 분명히 말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늘 하던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우리는 곧 죽어도 3대가 내려갈 때까지는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여기서 3대라는 말은 70년이란 말입니다. 70년 동안은 방법 없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이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헛된 논의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살아라. 그 얘기를 이제 전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가게 하셨냐? 멍에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쓰고 앞으로 70년을 살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언자들이 했던 상징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로만 전달이 안 되니까 행동을 통해서도 보이게 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하듯이 시위할 때도 막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막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언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신 겁니다. 너 멍에 쓰고 가라. 지난주에 봤던 행동은 뭡니까? 항아리를 가서 깨트려라. 이 말로 전달이 안 되니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는 멍에를 쓰고 심지어는 그날 하루 쓴 게 아니고 몇 년을 쓰고 삽니다. 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봐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하나님께 정하신 우리의 길인데 우리 멍에 쓰고 살아야 돼. 앞으로 70년 동안은 바벨론이 우리의 멍에야. 받아들여. 그 얘기를 이제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강대국의 말에 순순히 순응하고 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해 오늘 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냐가 어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냐의 메시지는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은 곧 망한다.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냐는 직접적으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곧 망해. 심지어는 2년 안에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아간 기물들이 다 다시 돌아올 거야. 2년이라는 시간을 한정합니다. 또한 지금 붙잡혀간 여호야긴 왕, 이 시드기야 전의 왕인데 이 사람은 잡혀가면서 폐위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과 또 고관들과 왕족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멋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메시지가 이 하나냐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뒷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하나. 여러분 1절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브온 출신의 아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의 출신지였던 기브온은 어떤 동네입니까?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명한 동네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던 성이고 여러분 이 기브온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에서 드려졌던 예배 중에 가장 유명한 예배가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이 기브온은 또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곳이라 소출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중심지이기도 했고 경제적인 중심지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괜찮은 동네라는 겁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괜찮은 동네 출신의 사람이었고 이게 또 뭐와 예레미야가 비교되냐면 예레미야도 사실은 그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동네 출신인데 여러분 이 아나돗은 기브온과는 좀 반대되는 동네였습니다. 여기는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동네. 여러분 딱 들으면 사람들이 들으면 이 사람 기브온 출신이다 얘기하고 이 사람 아나돗 출신이라 얘기하면 벌써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겁니다. 벌써 여기서도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냐? 이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선지자에게 딱 맞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이 또 있습니다. 동명이.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나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만 원래 이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냐였는데 바로 똑같은 이름이 이 선지자에게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말은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중앙 무대에서 중심 무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선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니 다른 말을 하는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나 하나냐나 똑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하나냐가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기브온 출신 성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공부 많이 한 유명한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 압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이상한 말하고 다니는 이상한 선지자고 여러분 이 하나냐는 당시에 인정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절대로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한 명이 참되다, 한 명은 거짓되다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5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표현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똑같은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종교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레미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위험했던 위기는 바로 이 하나냐라는 동료 선지자와의 격돌이었다는 겁니다. 요게 제일 힘들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왜? 둘 다 선지자였으니까. 사람들에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냐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된 일도 없습니다. 아주 잘 살았던, 아주 그냥 규모 있게 살았던 좋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도 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면 이 하나냐가 말하는 메시지가 영 황당무계한 소리냐? 바벨론이 망한다, 2년 안에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이 황당무계한 얘기처럼 들렸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냐도 다 신학적인 기반을 갖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얘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으니까. 바로가 무너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를 볼 때 이건 확실한 겁니다. 심지어는 100년 전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은 잡아먹었지만 다윗이 세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신 겁니다. 야, 100년 전에도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지 않았냐? 근데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여기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진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하나냐가 말하는 메시지는 역사가 증언하는 얘기고 심지어는 다윗의 언약이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2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말도 그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8장 1절 우리가 봤다시피 지금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째 달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2년이 지나면 6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안식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7년째, 6년이 지나고 7년 차가 되는 그 해가 안식년이 아니겠습니까? 안식년의 특징이 뭡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히브리 종들을 돌려보내고 또 빛을 탕감해주는 해가 안식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호야긴 왕이 폐위된 지 그리고 잡혀간 지 지금 2년이 지나면 6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식년의 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하나냐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 아니냐? 7년 차 때는 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잡혀간 포로들을 7년 만에 돌아오시지 하지 않겠냐? 안식년 때 되면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냐? 안식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황당무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벌써 2년이 지나면 6년이 넘어가는데, 그럼 고해가 안식년이 시작되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럼 여러분, 이미 안식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겠습니까? 근데 바로 여기에 이 본문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똑같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영 다른 말을 하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거면 지금 한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럴 경우 뭐를 택합니까?
듣기 좋은 말을 택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 또 지금 우리가 범하는 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찾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는다는 겁니다. 내 귀에 맞는 목사님, 내 귀에 맞는 말씀. 결국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겁니다. 요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계속 보여줍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계속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유튜브가 계속해서 우리를 확증 편향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듣게 만들고 하나만 듣게 만들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서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가 스스로가 선지자인데 자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선지자니 이 시대, 이 절망의 시대에 내가 소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아,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소망을 줘야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된다는 말에 합리화 때문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위해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을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가 요즘도 범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확신에 찬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보면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내면으로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가? 사실은 그 내면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확신하면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돌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나? 난 진짜 맞는 길을 가나? 내가 옳은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냐가 하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 하나냐의 말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전 기물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은 내 말이 틀려도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야, 나 거짓말 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진심으로 바라는데 저 하나님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은 뭐가 있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건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고 저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냐?
만약에 하나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에 100% 동의하면서도 또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네 말대로 됐으면 정말 좋겠고 나도 진심으로 바라고 내가 거짓말 되기를 장애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나오는데 한 가지는 뭐냐? 지금 하나님야 네 말이 맞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는 배치가 된다. 이미 우리 전에도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냐? 미가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뭐를 외쳤냐? 전쟁, 기근, 멸망을 얘기했다. 너 이전 선지자들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 이게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결국은 언제 알게 되냐? 9절에 보면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그 예언이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확인해보자. 내한테 몇 가지 의구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우리가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싸우지 않습니다. 네가 틀려,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틀려. 멱살 잡고 우리 같으면 싸웠을 겁니다. 어디 거짓 선지자가. 벌써 이미 막 그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냐에게 새로운 말씀 주실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냐의 모습은 다릅니다. 확신에 넘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그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아마 사람들이 옆에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렇지, 저거지. 그래서 이 하나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멍에가 부서지는 것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너는 이 멍에 메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하나냐와 나에게 틀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예레미야. 누가 진실된 사람입니까? 누가 참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확신에 넘치는 사람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정치인들이 확신을 갖고 얘기할수록 저게 맞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진실된 사람은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지. 내가 아닐 수 있지. 하나냐가 멍에를 깨트려버리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어디다 대고 멱살 잡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1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안 싸웁니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안 싸웁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맞는 겁니다. 어디 하나냐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네가 맞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멋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이라면 뒤돌아서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뒷모습을 롱테이크로 오랫동안 잡을 겁니다. 누가 진실된 사람이냐. 옆에서는 환호성을 받고 확신에 넘치는 이 하나냐. 이 사람이 진짜 이 시대가 필요한 진실된 사람이냐. 아니면 그와 싸우지 않고 나도 틀릴 수 있지. 묵묵히 그냥 뒤돌아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뭡니까? 세상이 틀렸다.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참된가를 물었던 겁니다. 내가 참된가? 내가 맞나? 내가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참이라고 막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늘 멱살 잡고 싸워놓고 갈등과 폭력이 있을 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우면 그렇게 어려워지냐? 교회는 다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성경적이고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들이 환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박수는 다 하나냐가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도 옳다고 얘기해 주지,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뒤에 결론이 나오지만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안 돼서 죽습니다. 7째 달에 죽으니라.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아닐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한 번 참이라고 영원히 참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맞았다고 영원히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옳았다고 영원히 옳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한 번 틀렸다고 영원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또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레미야를 참된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냐를 거짓된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세상에 속지 않는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거짓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옳은 겁니다. 아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늘 내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굳어지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가냐? 항상 나는 틀릴 수 있지. 내가 아닐 수 있지. 내가 경험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마음이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참 진실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실수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참된 사람인가? 나는 진실된 사람인가? 항상 물으면서 겸손하게 예레미야처럼 걸어가는,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점점 아는 게 많아집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경험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나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늘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늘 착각하게 살아가며 내 스스로에게 속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아닐 수 있다. 나도 거짓된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냐처럼 확신에 찬 모습입니까? 아니면 늘 겸손하게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을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믿을수록 더 진실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참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거짓된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